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오늘 말씀에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그 후에는 그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인류가 당하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치루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최소한 3시간은 더 지났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한 이론이 분분하지만은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 죽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엘리 라바 사바다니 바로 아버지로부터도 인류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는, 그리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의 값을 치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고난을 당하신 그것 후에 이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형벌은 모면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얼마나 우리 인생이 사실 간사합니까? 어려운 당하기 싫어하고 고통당하기 싫어하고 뻔히 먹구름은 지나가는 줄 알면서도 잠시 내 머리 위에 떠있는 먹구름이 싫어서 그저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그 어려움을 겪을수록 오히려 더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더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려움을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매일 피해만 다니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형벌의 형틀에 달려서서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주님이 고난 당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값을 치룰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순간에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치 않겠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1초 1초 시시각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안으시고 바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고난을 채우고 계시는, 모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루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에 칼빈의 주석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의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자신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어가는 가운데서 이 목을 축이면 수명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하지만 성경 본문에 비추어서 이제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고난에서 잠시라도 놓이는 내가 목마르다. 이때까지는 목마름을 참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겪고 오히려 그것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면 28절에도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판타 데텔레스타이. 바로 완료형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은 죽음의 순간이죠. 아직 죽음을 죽으시지 않았지만은 이제 죽음이 분명히 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죽음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헬라어에는 다 이루었다는 이러한 성취의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텔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텔레이오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텔레오가 있고 텔레이오우. 비슷한 발음이지만은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텔레오란 말은 끝이 났다는 뜻이고 텔레이오란 말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텔레오의 끝이 났다는 말도 다 이루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텔레오, 다 끝이 났다는 단어보다 텔레이오우는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다 온전하게 겪어서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텔레오는 피니시에 가깝고 끝나다 하면 텔레이오우는 어컴프리시에 가깝다, 성취하다라는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이루어지신 줄, 이미 이루어지신 줄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우, 바로 후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씩 다 겪어서 이루었다. 농부가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하루가 끝난 게 아니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사실 하루를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논에는 나가는데 거기서 그냥 논둑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 그래서 저녁이 오고 또 석양의 때 집에 돌아온다고 그게 무슨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그게 아니고 다 아침에도 땀을 흘리고 또 오후에도 땀을 흘리면서 다 이루어야 그게 이제 바로 저녁 때 돌아오는 발걸음이 오늘 한 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어요. 제 자신도 많이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 보는데요. 얼마나 무엇을 잘 성취하느냐도 우리 인생의 좋은 기준이지만은 얼마나 고난을 잘 겪어내느냐. 평소에는 내가 잘 견딘다, 뭐 인내가 있다 하지만은 겨울에 찬바람 앞에 서봐야 사람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 알 수가 있고, 평소에는 내가 잘 견딘다, 잘 참는다 하지만은 몇 끼 굶어봐야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좋고 원만하고 순수하고 어김이 없는데도 조금 고난만 당하면 그냥 고난의 빛만 비춰도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도망을 치고 오히려 변명거리를 찾고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어미의 고난을 통하여, 엄마의 고난을 통하여 자식은 태어나게 되어 있고, 또 이 세상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립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느냐, 모면하느냐 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이 세상은 그러하므로 한낮에 떼약빛이 있고 또 겨울에 찬바람이 있는 것이 세상이므로 우리가 그때그때를 모면하려고 들지 말고 그때그때를 잘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2번 들어가듯이 그가 한 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서 그것을 물리쳐 가지고 그가 다시 시대 뜰의 감옥에 갇히는 것. 물론 시대 뜰의 감옥에 갇힐 거란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몰라도 요셉이 그걸 왜 몰랐겠어요. 죄를 지으면 거기 갇힌다. 얼마나 요셉은 거기에 감옥이 싫겠어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죽음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건 죽음과 다름없잖아요. 버려놨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죽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서 미디안의 상인이 마침 지나가서 팔아서 살은 거지 아니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셉은 다시 감옥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정의를 지키고 아닌 것을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살면서 할수록. 옛날에는 그저 뭐 요셉이 그랬거니 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제 다 주어지. 우리도 요셉의 인생을 살고 야곱의 인생을 사는데 구체적인 어떤 일을 당해보면 정말 어렵게 느껴져요. 정의를 지킨다는 거, 옳은 것을 말한다는 거, 피하지 않고 부딪힌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함부로 정치하는 사람들 욕할 것도 없겠구나. 정말 죽음도 내어놓고 정치하고 하는 사람들 함부로 욕할 필요는 없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당해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거짓 평강에 익숙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면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그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줄 알고 있고 진리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전부 다 항상 다수편에 속하고 그저 주류에 속하고 그저 그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초대교회에도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다니엘이 분명히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밑에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세상의 권세 밑에 안 가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또 느부갓네살 밑에 있어도 그거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 하는 거죠. 무작정 그냥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무슨 건국제를 만들고 왜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건국제를 만들고 목사들이 은퇴하기 전에 일생의 일인 줄 알고 만든다 그러면 아주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제대로 개혁신앙을 못 배워가지고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런 관계에 대한 전혀 인식도 없고 무조건 교회를 대표한다 하면서 다 나서가지고 내가 교회 대표다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의 고통이 어찌게 십자가만의 고통이겠어요. 평생의 고통이죠. 평생 준비하였어요. 평생 우리 주님은 많이 드시지 않았고 평생 누워 주무실 때도 베개가 없을 만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시고 이제 다 이루셨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알고 이것은 십자가에 3시간, 4시간 그것만을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생 준비하여서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리하여 평생에 모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순종이 거기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썰개라는 것은 바로 쓴 음식인데 언제 이 쓴 음식을 먹을까요? 우리도 보면 아플 때 쓴 것을 먹으면 낫듯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더 쓴 것을 먹여서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썰개보다 더 쓴 게 어디 있어요? 입에도 되기 싫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썰개로 고통을 잊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29절에 보면 신포도주가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은 신포도주는 우리가 4명의 로마 병사가 있었다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4명의 병사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4명의 여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4명의 병사와 4명의 여자가 잘 대조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아마 병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몫입니다.
이 신포도주는 아주 저급한 포도주, 맛이 없는 포도주. 그래서 아주 맛없는 포도주, 저급한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로마 병정이 주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은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신포도주의 그러한 그나마 고통을 감경하는 그러한 신포도주도 주는 것을 마다합니다.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신포도주는 이제 주님이 고통이 다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시면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급 포도주, 왕궁의 포도주, 가장 귀한 포도주, 바로 그 포도즙을, 그 포도를, 그 포도의 그러한 기름진 수확을 우리 주님이 주실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아주 스펀지, 해융에 묶어서 갈대로 끌어올려서 우슬초에 묶어가지고 그 해면에 적셔서 아마 스펀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신포도주가 배어 있는, 그래서 그 기둥으로 올리면 이제 입을 적시는 이 목마름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죽기 직전에 그렇게 뭐 물 한 모금이 마시고 싶을까? 근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그냥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다 견디시다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면 이제 고통이 찼다,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신포도주에 입을 대시는 그것이 오늘 2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면 테텔레스타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28절에 이미 이루었다 이 단어와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귀한 선포의 말씀이 저는 오늘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체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편의 고난도, 우리 편의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의를 채우는 순종이 아닙니다. 감사의 순종이고 바로 그를 따르는 그러한 바로 그러한 순종이지,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는 순종, 그런 순종은 없습니다. 교회에 남겨둔 순종도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주님의 순종이 부족하여 교회의 순종을 남겨두고 교회의 공로, 교회의 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은 교회의 공로가 있어서, 교회의 구원의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의와 교회의 공로 없습니다. 오직 공로는 우리 주님의 공로, 우리 주님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교회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목사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마치 다 이루지 못하셨다는 듯이 그렇게 아주 길길이 날뛰고 있고, 성도들은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마치 그 밑에 가면 이때까지 누리지 못한 무슨 의라도 있는 듯이 찾아가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내 구원을 위하여, 주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다 이루시고 단번에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장 27절에 보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지만은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어떤 기관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찾을 의는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예수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있고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마치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모자이크를 하면 예수의 얼굴이 그려지듯이 그렇게 예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계시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가 없으면 어찌 교회가 온전하고 교회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평생 새겨야 될 말이요.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요. 언제든 기도하면 부족함이 없이 이루신 주의 은혜와 공로가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파레도케 토 퍼뉴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퍼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혼이 바로 낙원으로 가시는 것이지 주님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거나 그래서 지옥에 내려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릇됩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동방교회나 루터란조차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혼은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보면 숨지시니라. 여기도 보면 헬라어에 보면 엑세 퍼뉴스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시니라.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정확하게 이 죽음은 인성 가운데 있었던 죽음입니다. 제가 렌스키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바로 위격적 연합을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성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신성이 인성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인 양성의 연합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그 인성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는 의미는 이제 신성과 영혼의 연합만 있다. 육체는 그 순간 이제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흘 후 부활의 때에 다시 그 육체가 영혼과 결합하여서 이제 다시 신인 양성의 그러한 우리 주님은 영혼과 육체 가운데 지금도 영혼과 육체 가운데 신성과 인성으로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왜 부족한 듯 헐떡입니까? 왜 모자란 듯 항상 불평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채울 게 많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게 많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진리는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란 것이지 주시는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고 같이 합시다. 나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 또 같이 합시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시고 고통을 오히려 다 수납하시고 받으시고 고통을 모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고통이 있어도 피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고통을 다 안으시고 이제 다 이루신 줄 알고 신포도주에 그 주의 입을 적시고 영원히 떠나가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의가 온전하고 내 공로 하나도 없으나 주님의 공로를 다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영생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다 이루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은 또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지 주님이 모자라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순종이 모자라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다 이루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의 입술을 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주님이 무엇을 덜 하신 듯이 여기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이루시고 다 주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 교회를 위하여 다 이루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한날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난 당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시는 이러한 아버지여 시절에 우리가 더욱 경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둠 후에 빛이 있듯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활과 함께 죽음을 묵상하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